들어오시다가 교회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현관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안내석이 있습니다. 교회원분들에게 안내하는 안내석 그 뒤에 우리 교회 가장 좋은 행사들 붙여놓은 포스터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10월달 우리 교회 주제가 뭐냐면 예수를 닮은 성장의 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키의 분량대로 자라가고 성장하고 전진할 수 있느냐, 그게 올해 우리 10월달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언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자세히 말씀 나누려고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서 한 달, 두 달, 1년 지나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근데 그렇게 깨물고 싶을 정도로 예쁜, 우리가 쓰는 문학적인 단어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자녀인 불구하고 그 자녀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쁜 게 아니라 저주고 고통이듯이, 우리 믿음이 구원받는 걸로만 멈춰버린다면 그건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 자라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일하시는 것이 믿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성장을 막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쇠사슬과 과목과 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너야 될 강을 건너지 못하고 올라야 될 산을 오르지 못한 채 이것이 마냥 나의 능력 없음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닌 것과 아니면 또 누구 때문이라는 그런 인생, 그런 생각으로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쇠사슬을 벗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주후 AD 744년경에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혹시 야고보가 죽었다고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면 좀 그랬지 않았을 텐데, 야고보가 잘 죽었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나자 헤롯 왕이 힘을 내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단단히 가두었습니다. 쇠사슬 두 번째 묶이고 군대를 파수를 네 쪽으로 짜서 계상 지키고 문도 걸고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혀 이 상황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베드로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이걸 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순교의 길을 가게 하시나 않구나 그런 생각으로 죽을 각오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쇠사슬을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피해서 준행랑을 칠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감옥 문도 열리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성의 문도 열리지 않는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날 밤에 바로 전날 밤에 그가 누워 자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귀한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고, 또는 예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귀신 들린 자를 추방해본 그런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안진병을 일으켜 세웠던 능력도 있었습니다. 설교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다가오는 놀라운 설교가의 웅변가게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쇠사슬을 끊을 수 없고 옥문을 열 수도 없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는 것을 그는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보이지 아니하는 창살 없는 감옥이 있고, 때때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하고 우리 온몸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하시고 그냥 너희 가정 안에서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까지 못한 채 굳게 다닌 성문 안에서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그저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주저앉는 채 인생을 소비해버리고 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이라는 쇠사슬일 수도 있고, 어떤 어릴 때 자랐던 쓴뿌리 상처 열등감일 수도 있고 수치감일 수도 있고, 그건 잘못된 교만일 수도 있고, 또는 누구에 대한 증오의 쇠사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쇠사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묻고 있는 쇠사슬이 무엇입니까? 나는 쇠사슬이 없지만 내 삶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창살 감옥은 무엇입니까? 나는 창살 감옥은 없다.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뛰어나와서 내 삶 영역을 문을 열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앞에 놓인 성 문은 무엇인지. 여러분 인생이 그게 전부다가 아닙니다. 우린 지금 베드로처럼 그냥 묶여져 있고 그냥 갇혀 있어서 죽나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쇠사슬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묶여진 쇠사슬을 풀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묶어있는 보이지 않는 창살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세상 저 땅끝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성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훈련을 하는데 말씀 묵상 훈련을 할 때 3D 훈련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냥 글자를 보는 게 아니고 연극을 보는 것처럼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이 다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간이 만든 문학이나 소설의 영화는 어떻게 합니까? 연습하면 어떻게 하나요?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여러 사람이 몰래 빼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꺼내가지고 또 몰래 파져 나오다가 누굴 죽이고 어쩌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복잡해 하는가? 인간은 전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냥 쇠사슬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냥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제가 처음 감독에 다닐 제가 섬겼던 목사님, 감독의 목사님이 조창석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북한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월남을 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고개를 탁 넘었는데 고개 밑에 북괴군의 초소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짐보따리 다 쌌는데 내려가면 그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걸 때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상을 당할 때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날까요? 앞으로 갈까요? 근데 앞에 있는 초소에서는 자기들이 고개를 막 넘은 걸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도망을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가라. 그냥 가라 그러더래요. 가면 지금 포초가 다 총 들고 서 있는데 왜 가냐고 물어볼 것이고 집을 졌는데 무슨 변명이 있을 것입니까? 월남할 것이고 아마 그럼 잡혀서 오라가든지 총 그 자리 현장에 죽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갔답니다. 어떻게 됐게요? 포차가 보는데 가만히 있더래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들이 눈을 떴는데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인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네 패가 서로 돌아가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못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묶여있는 모든 쇠사슬들을 풀어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 좀 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좀 건강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더 중요한 하나님 저를 사업자로 세우셨는데 왜 저를 사업자로 세우셨습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중요한 것이죠.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풀만한 자세. 그래서 우리 어떤 묶인 것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사회에 이런 자리 앉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 글자 그대로 목숨과 바꿀 만한 귀중한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을 질병이든 가난이든 수치든 열등감이든 교만이든 숨겨놓은 조그마한 죄악의 쾌락의 노예든 관계없이 모든 걸 다 풀만한 전능자이시고 풀어주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왜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유럽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45도 안 돼서 젊어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뭐 잘못이 있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뭘 말하냐면, 제가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 모든 사람이 미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상당히 달려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홍해를 가로넘는 그 홍해를 갈라진 길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지만 그 갈라진 홍해의 길을 따라온 애굽 사람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무덤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았던 이유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고기 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리 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묻는 게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 베드로를 살리셨을까? 제가 대학 가르쳐 드렸는데 하나님 왜 베드로를 살려주셨을까요?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목이 잘려 그 다음날 목이 잘려 죽었는데 왜 하루 저녁에 하나님 베드로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친절하게 답을 얘기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 목사님 지독하게 계속 물으시는 거랑 그런 표정이에요. 떡떡하는 표정. 하나님 왜 베드로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뭐라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아직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더 쓰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야고보는 그 정도 쓰면 됐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나를 묶고 있는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떨어뜨릴 수 없는 쇠사슬, 내가 울고 불고 별걸 다 해도 떨어질 수 없는 내 모든 잘못된 것들, 내 안에 있는 분노, 증오, 죄악, 숨겨진 죄악의 덩어리들을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분은 그걸 우리 건져주시길 원하시고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은혜를 받는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면 그 주신 일을 감당하기까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때때로는 묶인 걸 풀어주시고 때때로는 상한 심령도 치료하시고 때때로는 부족함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난 오늘 예배 드렸다. 11주 냈다. 은혜 받았다. 나 여러분 묻고 싶어 영어로.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왜 말씀 듣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그 다음이. 은혜를 받아서 어쨌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살게 하신 이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께서 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쇠사슬도 감옥도 옥의 문도 성의 문도 닫히지 않고 그를 묶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 우리의 모든 걸 풀어주시고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 하나님 원하는 일은 나의 일로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 자유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게 할 수 있도록 성문도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이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미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잠도 밥도 먹지 않겠다는 결사대가 40명 있었지만 그들의 칼날은 사도 바울 옷자락 하나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물에 빠져 고기밥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반모섬에서 그는 섬에 들어가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곳에서 2년 동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세워줘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건강이 필요하냐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동족의 배반을 받았지만 그는 조금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내 형 동족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차라리 나는 버림받아도 좋다는 당당한 마음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물에 빠져 썩어 죽어질 존재가 되었는데 다행히 건짐을 받아서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를 성실히 살아갔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술관을 믿었는데 2년 동안 술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혀 깨물고 죽었든지 머리를 감옥의 벽에 부딪혀 죽었든지 온 세상을 저주 욕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와서 궁총된 다음에 자기를 찾아온 형의 목을 잘랐든지 보디발 아내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복수의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술관원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걸 다 마음에 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적어도 7년, 풍년, 충년, 흉년이라 하는 14년은 견뎌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당하고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최고의 장군의 부인을 겁탈했다 그러면 그건 뭐 사실이 아니던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칼을 뽑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회적인 직분이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집사도 권사되고 장로되는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왜 저를 장로로 세우셨습니까? 왜 저를 교구장이 속장이요? 왜 저를 부장으로 세우셨나요? 저를 향해 저는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안 물어봅니다. 물어봤다가 시킬까 봐.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가을이 되면 사색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왜 목사 2명이 암으로 천국 갔다는 말을 할까요? 제가 그걸 보고 마음속에 기도해, 하나님 저도 암인데 저를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복의 주제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한 분이 집회하고 그랬지만 제가 회복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뻔뻔한 얼굴로 왔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나요? 내가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께서 명령한 뜻을 아십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걸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라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고 입이 있다가 마음대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는 걸 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사명에 산다고 하는 것이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20년 만에 휴가를 얻어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에서 그에게 자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나이가 드셨으니 이제는 아프리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무서운 짐승들과 아직도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과 수많은 질병이 있는데 이제 그동안 수고한 20년 수고한 거에 됐습니다. 이곳에 편히 사십시오.
리비스톤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두렵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난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돈을 벌려고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건강을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 안을 경험하려면 우리 안에 우리 붙잡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나를 나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죄송해요. 저는 저한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냥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풀어주시는,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우리 안에 숨어있어 저녁에 아무도 모르는 가 은밀히 지키는 그 죄악들을 우리 안에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가족이 모여서, 정확히 말하면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12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바라파라. 이 교회란 말은 교회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말하는, 그래서 가정교회란 말 여기서 나온 건데요. 우리를 말하면 속해서 지금 베드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가 이 집이, 이 속해가 베드로에서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복문을 열으셨을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경 기록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도가 없어도 옥문을 열으셨겠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새살을 풀어줬다는 것을 같이 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중요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로 강건을 원하십니까? 상처를 줘도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려운 왕따를 당하여도 외롭지 않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해도 저 사람 때문에 삶 안 난다고 그러지 않고 자유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 생활이 체질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nothing, 다른 건 모든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는데 우리 호흡,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숨도 쉬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숨을 안 쉬면 아무 다른 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목사님 그런 말씀만, 저는 기도 안 하고 한 번 나도 잘만 되던데요. 죄송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갈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 안 하는데 뭐가 잘, 어떻게 숨을 안 쉬는데 살아요? 그건 귀신이지. 정말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는데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믿음 생활은 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호흡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목회자가 한 18명 되잖아요. 난 다른 건 안 봅니다. 설교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요?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는 건 그분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들어오면 알아요. 박위 목사님 상당히 부담되시 이런 말 하니까. 이런 말에도 전혀 부담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교육자 가운데. 한번 잘 보세요.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상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빨간 물이 전 세계를 덮는 속도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전파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기독교는 2000년 지나 아직 전체를 다 덮지 못했는데 1917년 러시아에 일어난 공상혁명, 이 포로레타 혁명이 얼마나 빨리 했던지 중공을 다 덮어버리고 유럽도 다 덮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공산주의가 성장하면서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 공산주의자의 이론이나 사상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우리 공산주의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기독교인처럼 입으로만 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찾아내고 그것에 모든 것을 걸기 때문이다. 우리는 봉급 중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 당에 내어놓는다. 우리는 여가 시간인 휴가도 공산주의에 다 내어놓는다. 그러므로 시간도 물질도 별로 내놓지 않고 입으로만 떠드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무슨 힘이 있으며 시간과 물질이 헌신이 없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공산주의 사상과 이론을 믿는다. 그리고 믿는 대로 산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확산시켜 모든 것을 바친다. 그러므로 우리 공산은 결국에 이긴다.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큰 수줬던 공산주의가 70년을 못 내리고 망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정확히 말하면 북한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배운 대로 안 삽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대로 안 삽니다. 찬양만 할 뿐이지. 우리는 기도한 대로 안 삽니다. 기도만 할 뿐이지. 우리는 직분을 줬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렇게 받았을 뿐이 집사 같지 않고 권사가 장로 같지 않고 목사 같지 않은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 역사하고 그들은 목숨을 내놓지만 왜 그들은 70년, 80년이 다 망해버린 건가요? 그들에게는 하나가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분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 자신을 판단할 때도 제가 기도량이 늘었나 깊이가 있나 그게 제 건강 체크업입니다. 우리 혈압을 제 온도를 재는 것처럼 제가 지금 건강 안 건강하는 것은 제 기도량이 기도의 깊이입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 몇 달 전에 여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도 양을 늘리자. 그 새벽 기도를 1시간 늘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여보 당 다 접자. 그래서 7시 반까지는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2시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 부탁해 제가 졸면 좀 깨우라고 부탁을 하고 앉혀놓고 6시 반, 8시 반까지 했는데 이제는 뭐 바쁘니까 시간이 안 나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겠죠. 목사님 할 일이 뭐가 있는가 하는데 할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으니까 몸이 부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안 되겠다. 그래서 6시 반, 7시 반까지 시간을 남기고 저녁에 하는 시간 기도를 늘렸습니다. 다 여러분 기도한 걸 보면 아 저분이 건강하시다 아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폐활량이 커야 건강한 거예요. 폐활량이 크면 심장이 천천히 뛰어요. 어린아이들은 폐활량이 약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 토끼 가장 오래 못 살아요. 토끼가 숨을 빨리 눈이 밝아하면 빨리빨리 숨을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우승한 황영조는요 1분에 맥박이요. 우린 보통 맥박이 60에서 90을 뛰는데 45밖에 안 뛰어요. 죽은 게 아니고 건강해서 퉁 우리 팍팍팍팍 뛰잖아요. 그만큼 산소 폐활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것을 몸뚱을 죄로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아침 밤까지 기도하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속회가 모여서 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 성장에는 그 교회 성장을 기도하는 기도 그룹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뒤에는 그 목회로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건 여러분 때문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제가 예전에 심장을 2번 불러 찢었어요. 여러분은 일체만 안 하죠.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간지도 몰랐을 거예요. 일체 광고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집회 갔다 오고 나서 월요일 쉬고 화요일 날 갑상선을 띄어야 돼요.
여러분 갑상선은요, 여기 중요하고 딱 잘못하면 그냥 숨들 넘어가는 거죠. 뭐 쉬운 수술이 하지만 뭐 착한 암이라지 암은 다 암이지 무슨 착한 암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저는 착한 암 그런 말 먹지 안 믿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부탁했습니다. 토요일 날 입마들 기도해라. 그리고 내 기도를 부탁하자. 그리고 주일날 광고에서 목사님 오시면 화요일날 수술하자. 내가 복을 받았는데 입마들 기도에 10명 모였대요. 보통 때는 30명, 40명 모이는데. 기도를 그렇게 안 하셔요? 아니, 담임 목사님 수술하러 들어간다는데 더 많이 모여야지. 그렇죠? 이혁재 권사님도 안 나오셨죠? 고개를 숙여보면 뭐 이돈 장로님 당연한 거 안 나오셨을 거고 이혁정 열심히 나오시는 고개를 숙여보니 안 나오시는 거야. 아니 목사가 지금 화요일 수요일 날 수술한다 그러면 와서 주여 하고 외쳐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중보기도처럼 성숙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중보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엔 바운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얘기를 전하는 건 위대한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복음을 하나님 이런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사람에 관해서 말하는 것,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주시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런 아픔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다. 왜냐하면 성숙하지 않고는 절대로 남을 위한 중보기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내 기도입니다. 내 남편, 내 아들, 내 자식 기도지 다른 김집사 아들 기도해 봤습니까? 내 그럴 줄 알지. 그런 소리를 잘하지. 보세요. 우리 교회가요. 이만큼 잘한 첫 번째 하나님 은혜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괜찮으세요. 제가 보기도. 근데 우리 교회가 아직 팍 점빠지 못하는 이유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이웃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 누구 하나가 넘어졌으면 딱 가로막고 더 이상 그 사람 소문이 나가지 않도록 딱 입을 다물고 어떻게 그를 세우고 치료 회복할까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아 다 연락하네. 또 어떤 사람 물어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나한테만 말해달라고. 그분이 나오려고 그러다가 그 전화 받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일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만둘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냥 왜 하루 물어보고 어떤 사람도 뭐 교회가 너무 잔인하다. 뭐가 잔인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 무슨 일이 있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쇠사슬을 푸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이렇게 성경 기록한 것은 뭐냐면 너네들도 이웃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이해한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옥문을 열지만 너의 기도도 내가 옥문을 여는데 일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에 죄가 저는 쾌락 속에 끼리끼리고 쓰러져 있을 때 그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살아가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안 들면 미워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기도자의 마음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저도 힘드는데요. 김지사가 더 힘듭니다. 우리 아들도 지금 중요한데 박집사 아들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이웃의 쓰러짐 내가 기도한 나의 기도가 부족한 죄라고 느껴지고 그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묶여진 쇠사슬을 풀고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의 문을 열어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베드로의 옥문이 열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베드로가 용기 있게 순교 당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오니까 사람이 베드로 오니까 여기 여러분 자나 여기 집 종이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냐. 왔다 그러니까 천사겠지.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도 응답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중보 기도를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족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놀란 하나님 기도 응답,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마음속에 세우시고 우리 모두 다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고, 옆 사람 보시라니까. 손을 잡으시고. 손 잡으시고 전을 보시면 눈이 이상해지니까 옆 사람을 보시라고. 눈이 째지면 안 되잖아요. 옆 사람을 보시라고. 보셨어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정말로 장로님 옥자씨를 보세요. 네. 오직하면 옥자란 영어까지 나왔겠어. 보시고 저처럼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을 품고 평생 간절히 당신의 행복과 강건함과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기도를 만약 멈춘다면 그날이 내가 죽는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어. 이제. 여러분 다 하셨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큰일 났어. 제가 여러분이 100번 얘기했죠. 요한기 21장 8절에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던지느니라. 여러분 다 약속했어요. 하나님 다 들으셨어. 나는 안 했어. 여러분께 서로 하셨어. 잘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그냥 문을 여시지 왜 몇몇 속해서 모여서 베드로에서 기도하라 그랬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 없이 하나님은 옥문을 열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훨씬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할 때 남을 세울 수 있는 도구가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4명이 데리고 기붕을 뚫고 내렸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자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웃들이 풀려나야 되고 옥물 열려야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 하늘문이 열고 다시 선 것처럼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필요하신다는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 역사하신다는데 이것처럼 우리처럼 귀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정말 웃지 마시고 옆 사람 손을 정말 다시 잡으시고 빨리 잡아 예배가 빨리 끝나요. 정말 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시고 한번 웃으시고 당신같이 귀한 존재가 제 옆에 있으니 심히 제 가슴이 떨리고 가물의 영광입니다. 제발 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왕같은 택한 조가시오 왕같은 제사장이니라. 왕은 다스린 자요 제사장은 중보하는 탁월한 자입니다. 하나님 택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묶이는 자가 있습니까? 술을 끊고 싶어도 저녁에 꼭 한두 잔 먹어야 잠이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아내 자고 애 잘 때 몰래 음란 동영상 보아야 잠을 자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누가 보면 밥맛이 없어서 교회를 옮기가 말까 그런 미움의 덫에 붙잡힌 바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안에 타고날 때부터 가졌던 쓴뿌리 수치심 열등감 때문에 살고 싶지 않고 죽을까 말까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저희 쇠사슬을 풀어주십시오. 주님 저희 옥문을 열어주십시오. 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내 성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그분 옥문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